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쓰신 표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그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의미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의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잖아요. 앞에 보이는데, 앞에 자기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가끔 복음서 보다 보면 내가 그때 사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예수님 못 믿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써먹죠. 예수님도 이렇게 몰랐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종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못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잘 써먹는데, 잡것들. 말도 안 되는,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단어만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하고.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다윗왕도 2명 있어요. 저기 논산에, 계룡산에 가면. 대통령 취임하면 자기가 임명장 보내는 다윗왕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취임할 때마다 보낸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아무튼 그들이 이용해 먹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 게 아니고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심지어는 아람어 중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갖고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음역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아버지, 그 아들.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장하셨어요. 좀 넘어가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주장했냐면, 강진아 끝나고 시험 볼 거야. 잘 들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셨는지. 목사님이 너무 강진을 괴롭히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올 때 내가 나의 원래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원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죠. 내가 다시 와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각각 하고 이게 각각 구분하게 될 거야. 구분하게 될 텐데 마치 목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 있을 때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눌 거라는 거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자기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은연중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길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목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은 다 어둠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빛이래. 이게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죠. 자기는 어둠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굶주려 있지만 사람들은 굶주려 있지만 배고프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은 목이 마른데 자기는 목이 마르지 않고 그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강진아 기억나?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성취했대요. 곧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자기를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또 하나는 자기가 심판자래요. 세상과 다르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요. 뭐라고 다른 토를 달 수 없어요.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땐 이런 말을 하신 분을 믿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사람이. 나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구약의 예언을 내가 성취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심판자야.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냐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참이거나 맞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근데 거짓말일 경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진짜 자기가 아닌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 사기꾼이죠. 그리고 아니 자기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만희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이만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거라고 보고, 진짜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참이 아닌데, 거짓인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정말로 해.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예? 정신병자.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그지, 강진아.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제자들은 또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그게 지금 여태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맞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냐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이 주장들이 다 참이라고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게 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정신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렇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자기가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 아까 제 다윗왕 얘기했는데 기름산에 있는 다윗왕 그분들은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궁도 지어놨어, 자기 궁도. 아니, 그러지 않고서 대통령한테, 제가 옛날에 들어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임명장 보낸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취임하면 임명장 보낸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들 우리 그렇게 불러요. 예, 속된 표현으로 미친 이라고 부르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꽤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성인,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가르치죠. 부처, 석가모니하고 또 공자, 4대가 아닌데 그럼 5대인데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 성인들이라고 말하죠.
사람으로, 네? 공자 석가 마음의 모습. 모자도 들어있어. 모자? 저기, 아무리 가정예배라고 해도 싸우지 마시고,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보세요. 성인, 인류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이 엄청난 사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70억이 넘는다고 말하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사람이 30억이래요. 무슨 말도 이상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이전에 인류 역사 속에 그 허다하게 살다가 가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들은 정말 인종을 초월해서 그걸 지금 찾아보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가족 예배라. 꼭 찾아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정말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 정말 자기 자신을 인생들이 다 이렇게 조금 착해 보이고 조금 이래도 이래 보여도 다 결국은 자기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위대한 성인, 위대한 스승 그걸 성인이라고 부르죠. 4대 성인, 5대 성인 성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마더 테레사 얘기를 제가 한번 쭉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인 추대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정말 눈물이 나죠.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정말 인간 본성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 인류 역사가 다 존경하는 4대 성인 중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이렇게 말한.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안 믿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은 대단한 성인이긴 해. 위대한 스승이긴 해. 인류의 스승이긴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스승, 선심 쓰듯이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난 하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긴 하셔.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여지를 두지 않으셨다고. 복음서 보면 여지를 안 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주 시대의 사기꾼으로 보든지 얼마나 엄청난 사기꾼이에요. 몇 사람 속인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를 속였는데 인류를 엄청나게 속였는데 엄청난 시대의 사기꾼으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미친 정신병자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조롱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도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이 주장의 토대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난 예수님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서로 조롱의 눈총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직장을 못 가져서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메시아신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예외 없이. 어떻게 옆으로 피해갈 수 없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복음서 읽어보면 뭐 위대한 성인이고 스승이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한 분이 아니에요.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 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한다 그랬거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보내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슨 위대한 스승, 무슨 위대한 스승 결정을 내려야 돼요.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 또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분이 말한 것과 같았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겸손했어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노예들이 하던 짓을 했어요. 노예들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정신병자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해요. 대단한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고 끝날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사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구약의 성취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거나 아니면 뭐 죽여버리거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고 돌아볼 때에 성경을 토대로 단순히 예수님 믿어 교회 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걸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에 기초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주사랑교 모든 지체들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에 8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거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더 많이 나 자신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 오늘 같이 나눈 튀니지